눈 하나를 뽑아 건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탐욕의 독리에 물려 살이 타들어가던 자의 비명과 한쪽 눈을 잃고도 미소 짓던 뱀 여인의 마지막 눈빛을.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어느 산골 마을, 하늘이 뿌옇게 흐려 산짐승조차 숨죽이던 늦가을의 일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떨어지다 못해 썩어가는 계절, 골짜기마다 찬 안개가 내려앉아 마을 사람들의 숨결조차 허옇게 피어올라 싸웁니다. 에헤이, 무치리가 어떤 놈인고 하니 키는 크되등이 굽었고 가죽 신발은 헤어져 발가락이 삐져나왔으며 허리춤에 찬 화살통엔 화살이 3개뿐이로다. 셋도 아까운 터에 하나는 깃털이 없고 하나는 촉이 무디어 나무십도 못 뚫을 지경이로다. 허나 이 무칠이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 병으로 떠났고 늙으신 어머니마저 지난 겨울을 넘기지 못하였으니 그야말로 텅 빈 초가집 한 채만이 무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날도 무칠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산 중턱에서 꿩 한 마리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화를 들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꿩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웬 황금빛 구렁이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길이가 어른 팔을 2뼘은 좋게 넘겼고 비늘 하나하나가 황금을 녹여 붙인 듯 번쩍이었습니다. 눈은 불띠불거 마치 속에 촛불이라도 켜놓은 듯 이글거려 싸웁니다. 무칠의 손이 저절로 시위를 당겼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으니 구렁이라도 하는 마음이었겠지요. 허나 그 순간 구렁이가 무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던지 무칠은 그만 손에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보다 더 깊고 슬픈 무언가의 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나더니 어디선가 날아온 창이 구렁이를 향해 쏜살같이 날아들었습니다. 무칠은 생각도 않고 몸을 날렸습니다. 창은 무칠의 어깨를 스쳐 땅에 박혔고 구렁이는 무칠의 품 안에 안겨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잠시 무칠의 팔에 감겨 있다가 서서히 몸을 풀더니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가기 전에 무칠은 맹세코 보았습니다. 구렁이의 2 눈에서 맑은 눈물 2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눈물은 땅에 닿는 순간 황금빛으로 빛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무칠이 빈배를 안고 초가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누웠을 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냥꾼 어른 계시옵니까? 문을 여니 달빛 아래 서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비단 치마가 바람에 나부끼고 얼굴은 보름달보다 밝아 무칠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였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저를 아내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무칠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이 늦은 밤에 이런 절세미인이 홀로 나타나 아내가 되겠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볼을 꼬집어 보니 아프도다. 에헤이 금화가 들어서자마자 어찌 된 일인고
썩어가던 대청마루가 윤이 나고 텅 비었던 곳간에 산삼이 그득하며 쌓인 먼지가 싹 사라지더니 이튿날 아침엔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무칠이 하룻밤 사이에 벼락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허나 금화에게는 한 가지 금기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녀가 목욕하는 방을 열어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소문은 발이 빠릅니다. 가난뱅이 사냥꾼 무칠이 하루아침에 기와집을 짓고 절세미인을 아내로 들였다는 소문은 사흘도 안 되어 마을 전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기어코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귀에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의 귀에. 최 부자가 어떤 놈인고 하니 마을 논밭의 절반이 그의 것이요. 관아에 뇌물 안 바친 날이 없으며 토장농이 흉년에 굶어도 이자는 칼같이 받아내는 자로다. 인상은 기름지고 손은 부드러우나 그 마음속은 겨울 돌처럼 차디찬 놈이라 마을 사람들이 등 뒤에서 독사 최씨라 부르더이다. 최 부자는 금화의 미모를 직접 보는 순간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 여인이 아닌 것 같은 그 얼굴, 황금빛으로 스치듯 빛나는 눈동자, 움직일 때마다 스치는 비단 옷자락의 향기에 최 부자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었습니다. 탐욕이 들끓었습니다. 저런 여인이 저런 가난뱅이 사냥꾼의 것이어서야 되겠는가. 그날 밤 최 부자의 사랑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촛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최 부자 혼자 앉아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고 목소리가 점점 낮고 쉰 소리로 변하더니 방 한 구석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피어올랐습니다. 뱀의 형상이었습니다. 온몸이 검고 눈은 황금빛인 것이 냉기를 내뿜는 존재, 그것이 백사였습니다. 백사는 본래 황금 구렁이의 천적이었습니다. 오래전 구렁이에게 쫓겨 거의 소멸할 뻔한 복수기였지요. 최 부자의 탐욕 어린 마음을 냄새 맡고 그 안에 깃든 것이었습니다. 백사가 최 부자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무치를 없애면 금화는 당신 것이 될 것이요. 그리고 금화를 손에 넣으면 당신은 이 마을을 넘어 이 나라를 가질 수도 있소이다. 이튿날 아침 최 부자는 무치를 불러들였습니다. 관아의 깃발을 앞세우고 포조를 좌우에 거느리고 아주 점잖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만 그 눈빛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살아있는 용의 눈물을 가져오너라. 그리하지 못하면 내 아내를 내 집으로 들이고 내 목을 치겠다. 무칠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용의 눈물.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포졸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칠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있는 용의 눈물, 세상에 없는 것을 내일 아침까지 하지 못하면 아내를 잃고 목이 날아간다.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멀고 구름은 차갑고 바람은 쌀쌀하였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것은 금화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황금빛 구렁이였습니다. 몸 길이가 방 하나를 채울 만하고 비늘마다 황금빛 달빛이 들어와 번쩍이며 그 불띠붉은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칠은 놀라 뒤로 넘어졌다가 이내 그 눈빛을 알아보았습니다. 산에서 보았던 그 눈, 눈물을 흘리던 그 눈. 금화, 당신이었소. 구렁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상반신은 금화, 하반신은 여전히 황금 구렁이인 반인반사의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당신을 속인 것을 용서하십시오. 금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본래 이 산의 구렁이였습니다. 1000년을 수행하여 이제 막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이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제 눈물을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그 눈물은 탐욕스러운 자가 만지는 순간 맹독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금화는 자신의 왼쪽 눈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무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 마시오. 당신의 눈을 어찌. 허나 금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요하고 슬프고 그러나 단호한 미소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선택입니다. 생명의 빚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축축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칠은 눈을 감았습니다. 금화의 손바닥 위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눈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눈물로 변해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노승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회색 장삼에 지팡이 하나, 얼굴엔 주름이 골골이 파였으나 눈빛만은 별처럼 밝은 노승이었습니다. 젊은이, 들어라. 저 눈물을 가져가되 그대 손으로 직접 전하지 말거라. 최 부자가 직접 손으로 집어가게 하여라. 그리하면 업보가 업보를 먹을 것이니라. 무칠이 고개를 들어보니 노승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날이 밝기 직전 무칠은 황금 눈물을 작은 옥합에 담아 최 부자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한쪽 눈을 담은 것을 손에 쥐고 걷는 이 길이 무칠에게는 지옥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대청마루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검고 더 차가웠습니다. 백사가 더 깊이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가져왔느냐? 예. 무칠이 옥합을 내밀었습니다. 허나 용의 눈물은 아무나 만지면 아니 됩니다. 직접 손으로 꺼내셔야 효험이 있습니다. 최 부자의 눈이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망설임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 부자의 손가락이 황금빛 눈물에 닿는 순간 빛이 났습니다. 황금빛이 아닌 시뻘건 빛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에서 연기가 올랐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독이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듯 최 부자의 팔의 검은 선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등 뒤에서 백사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나 이미 늦었습니다. 황금 눈물의 독은 탐욕을 먹고 자랐고 백사의 원한을 먹고 완성되었습니다. 탐욕이 탐욕을, 원한이
원한을 집어삼킨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와 백사는 검은 연기가 되어 땅으로 꺼져 들어갔습니다.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타다 남은 재와 텅 빈 옥합뿐이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최 부자의 재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수탈당하던 소작농들이 처음으로 자기 땅에 씨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금화가 어떻게 되었는가? 집으로 돌아오니 금화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허나 어제의 금화가 아니었습니다. 한쪽 눈이 없는 자리에는 흰 헝겊이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였으며 비단 치마도 흰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마 아래로 황금 비늘이 스쳐 보였습니다. 무칠이 달려가 금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소? 눈이 많이 아프오? 금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으니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왜요? 무칠의 목이 메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오? 산 위로요. 금화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잃으면 수행이 멈춥니다. 저는 다시 완전한 뱀이 됩니다. 사람과 뱀이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무칠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나는 상관없소. 당신이 뱀이어도 나는 당신이 좋소. 금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황금빛이 아닌 맑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금화가 옷소매에서 비늘 하나를 꺼내 무칠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비늘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십시오. 위험에 처하면 이 비늘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안개 낀 날 산을 바라보시면 저는 항상 거기 있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했으나 그 복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저를 살렸고 이 마을을 살렸습니다. 앞으로도 착하게 사십시오. 금화가 몸을 돌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마다 비단 치마가 황금 비늘로 변해갔습니다. 마지막 걸음에서 금화는 완전히 구렁이가 되어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칠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의 비늘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 뒤로 무칠은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이를 보면 재물을 나눠주었고 병든 이를 보면 약을 구해 주었으며 억울한 이를 보면 관아 앞에 대신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안개 낀 날이면 무칠은 반드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 어딘가에서 황금빛 눈동자 하나가 그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쪽 눈뿐이었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 따뜻하였습니다. 황금 구렁이 금화와 사냥꾼 무칠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 하나를 뽑아 건네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목숨보다 비싼 은혜를 갚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탐욕은 결국 탐욕을 먹고 스스로 타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단 하나가 아닐까요? 나는 지금 무칠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최부자처럼 살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